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들 많이 번개탄 방송 보니까 인사하더라고요. 네, 번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온 하교스를 섬기고 있는 이임엘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전도사로서 번개탄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네, 우리 김정복님 반갑습니다. 네, 노혜영님 반갑습니다. 네, 번화입니다. 제가 작년에 전도사로 와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제가 강도사로 인허를 받았거든요. 그때도 이제 번개탄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번개탄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하영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라니네 등불, 네, TV님,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서 번개탄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요. 확실한 거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우리 번개탄 TV 최초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서 설교한 이 최초의 인물이 저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왔지만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서 설교하신 분은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죠?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요. 저도 함께 은혜를 받고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그 은혜를 이렇게 받으시는 오늘 이 번개탄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함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요일 저녁 함께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하루에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은혜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요즘 이렇게 푹 빠져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제가 완전히 푹 빠져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채널 A라는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면 이렇게 채팅을 한번 써주세요. 이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화요일 저녁에 해요. 물론 여러분, 번개탄 화요 예배랑은 시간이 겹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화요일 저녁에 하는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강철부대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랑 또한 이 군대에 관심 있는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6개의 부대가 나오는데요. 707, 특전사, UDT, SSU, 그리고 또 어디다가 해병대, 수색대, 또 어디가 나오더라요? 아주 뭐 이런데 뭐 여러 가지 부대가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특전 부대가 어디 있는지 겨루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냐면요, 5월 첫째 주 우리나라 드라마 부분을 제외한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유퀴즈 온 더 블록, 특전사, 네 맞아요, 특전사, 유퀴즈 온 더 블록, 그리고 놀면 뭐하니,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기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드라마를 제외하고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철부대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이렇게 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면요, 각자 이렇게 속해 있는 부대에 대한 프라이드가 다들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 거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냥 유심히 본 게 있는데요.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결과가 진 걸로 나왔는데, 희한하게도 이미 결과가 진 걸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웃기죠?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각자 속해 있는 부대에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이미 결과가 나왔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준 임무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그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들은요 반드시 우리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겠지만 이미 우리가 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결과가 우리들 눈앞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프라이드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요 강철 부대보다 더 높은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뭐일까요? 강철 믿음을 갖고 있는 강철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는요 강철 부대보다 더 큰 707, UDT, 특전사 등등등등의 부대보다 더 큰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강철 크리스천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인 거예요. 네,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아멘으로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는데 믿으세요? 네, 아멘. 우리는요 그러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강철 믿음을 가지셔서 강철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오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 없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아마 우리 번개탄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맞아요. 번개탄이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앉아있는 사람 몇 명이 있죠? 남자만 5,000명. 많은 학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지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대략적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2만 명. 여러분, 2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지금 모여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지금 오늘날 이 21세기에 모여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이때는 통신수단이 없었어요. 이때는요, 이렇게 이동수단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에 몇 명이 모인 거예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대략적으로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짧게 보시고 내가 오늘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 제자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부르게 가득가득 먹이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 엄청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도록 믿음의 발판이 되었던 그 제자,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그 제자의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제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우리 채팅 한번 쳐주세요. 네, 몇 명이 그 제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죠. 우리 자마가다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야구장이 약 3만 좌석수인데 2만 명이면 많네요. 네, 진짜 많은 거예요. 야구장에 3만 명. 요즘 같은 날 이 이동수단도 잘 되어 있는 이 시기에 3만 명인데 3만 명 꽉 채우는 거 지금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2만 명. 그 2만 명을 먹이신 것이 누구의 믿음을 발판으로 삼은 거라고요? 누구의 믿음? 안드레의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명이 있잖아요. 인싸 제자 누구 있을까요? 베드로 있죠. 베드로. 또 누구 있을까요? 인싸 제자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 또 누구 있을까요? 누구?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그런 제자들은요, 인싸예요. 인싸. 너무 유명한 인싸. 그런데요, 물론 아싸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싸도 있는데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닌 애매한 제자가 있어요. 애매한 제자. 그게 누구냐면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오해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의 원픽인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누구일까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구라고요? 안드레. 예수님의 원픽, 첫 번째 픽도 누구일까요? 안드레인 거예요. 안드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도 안드레이고 예수님의 원픽도 누구일까? 안드레이다. 여러분, 첫 번째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요, 제일 중요한 것,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인상. 또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가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뭐 이 식당 맛있어, 어떤 연예인이 이 식당 좋아하는데, 몇만 유튜버가 왔다 갔다 한 식당,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식당을 내가 방문해서 내가 재방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요, 무엇으로 결정나냐면 그 음식점을 방문하여 첫 번째 먹은 첫 음식의 맛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왔다 갔든 내가 그 음식점에 들려서 밥을 먹었는데 그 처음 먹은 음식이 맛이 없으면요, 절대 그 음식점에 다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이죠. 제가요, 여러분 4월 17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4월 17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를 기다리면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가장 기다리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이 언제냐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축도를 할 때예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요, 그 이전부터 너무 기대됐어요. 나는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서 첫 축도를 하게 될까. 17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4월 18일 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요, 축도를 하는데요, 축도를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인도가 끝나고 이제 축도를 할 타이밍이 되는데 가슴이요, 막
엄청 막 뛰는 거예요. 막 쿵쾅쿵쾅 엄청 뛰어요.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축도를 시작하기 위해 이제는 하는데요, 마음이 몽글몽글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번째 축도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첫 축도, 음식점에 들려서 먹었던 첫 번째 음식.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요,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에는 이렇게 5대5 이렇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챔피언 캐릭터를 이렇게 특정 캐릭터를 고르지 못하도록 막는 밴이라는 게 있어요. 밴을 하면요, 그 캐릭터는 상대편이 고르지 못하는 거예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 대기실에서 캐릭터를 고르는 단계에서 어떠한 캐릭터를 첫 번째 밴을 할까요? 어떠한 캐릭터를 첫 번째 밴을 할까요? 가장 사기캐, 힘이 센, 능력이 좋은 캐릭터를, 내가 상대하기 버거운 캐릭터를 첫 번째 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첫 번째라는 거는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 이 첫 번째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의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요, 첫 번째라는 거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의 원픽 누구이죠?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큰 거예요. 예수님은 왜 안드레를 첫 번째 제자로 원픽으로 고르시고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안드레를 원픽으로 삼으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서 예수님께 원픽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고 원픽으로 부르셔서 제자로 쓰시고 부르시고 임명하신 것처럼,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세요? 아멘. 네,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드레의 모습으로, 안드레의 시선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함께 안드레의 모습으로, 안드레의 시선으로 오병이어 사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같이 읽을 건데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과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빌립이란 제자에게 물어보세요. 빌립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빌립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빌립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빌립이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대략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가치는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노동자 한 명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오늘 우리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 월급이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평균 월급이 대략적으로 250만 원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50만 원. 250만 원 나누기 30을 해보면요, 대략적으로 8만 3천 원이 나와요. 8만 3천 원 곱하기 200을 해보잖아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1660만 원이 나와요. 1660만 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이려면요, 대략적으로 1660만 원이 필요하겠네요. 빌립의 이 말은요,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엄청 똑똑한 거잖아요. 물어봤는데, 네, 예수님, 이거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는 더 똑똑한 거잖아요. 네, 예수님, 1660만 원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엄청나게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빌립의 이 말은요, 너무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똑똑한 영리한 대답이죠. 그런데 안드레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빌립의 이 영리한 똑똑한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드레 입장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이 빌립의 이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한 아이 이 도시락이 있는데요, 이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걸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서 드려요 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서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겠나요?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 내가 드립니다. 너무 놀랍게도요,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기적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에 기반하여 발판 삼아 일어난 걸까요? 안드레의 이 9절의 말씀, 나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겠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 드린다는 그 믿음을 발판 삼아서, 기반 삼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번개탄 가족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빌립과 같이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만 있잖아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과 같은 그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이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이 주위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그 안드레의 바보 같은 믿음을 기반 삼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드레를 원픽으로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의 모습, 나는 불가능하겠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그러해 보이는 안드레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원픽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번개탄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원픽이 되시기를 희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원픽이 되시기를 희망하세요? 예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하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망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안드레와 같이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안드레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원픽이 되시기를,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채팅창을 통해서 따라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바보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자. 여러분 채팅창에 치셔도 되고요, 따라하셔도 좋아요. 바보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자. 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불가능해도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 네, 한 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나는 불가능해도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 네, 사랑하는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나는 불가능해도, 나는 못해도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갈까요, 못 나아갈까요? 솔직하게 못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하게요, 빌립과 같은 모습,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이 나에게 많을까요? 아니면 이 안드레와 같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뢰하는,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여도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까요? 솔직하게 우리는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알고 있는데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다솜님 맞아요. 저도 그래요. 빌립과 같은 모습 많아요. 저도 목사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놓이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막 계산하기 바빠요. 빌립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또 누구의 모습일까요? 네,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A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보고 와서 막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막 힘을 줘요. 아우, 너 너무 힘들겠다고 막 위로해줘요. B라는 사람은요, 힘든 모습을 보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힘들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해. A라는 사람은 와서 막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데 B라는 사람은 야, 너 힘들어? 너 기도해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A랑 B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쳐보세요. A랑 B 중에 누가 더 좋을까요? 솔직하게 우리 B보다는 A가 좋잖아요. B 같은 사람요, 잘못하잖아요, 연 끊기는 거예요. 평생 원수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라고? 야,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이래? 원수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왜 그럴까요? 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면 가능하다, 불가능 없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우리는요, 왜 못하냐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왜 팔았을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왜 못 살아갈까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라고 집어넣을까요? 야, 예수면 다 된다고? 불가능 없다고? 야, 근데 너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중요해. 야, 기도하면 된다고? 아, 맞아. 근데 너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사람들 연락 돌려서 막 돈 달라고 해야지.
야, 너 지금 시험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기도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공부가 중요하지, 취업이 중요하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누가 이런 생각을 줄까요?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면 불가능 없다. 다 된다. 근데 왜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겨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그 생각을 쳐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엘튜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독자가 501명입니다. 501명.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엘튜브가 있는데 거기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임엘 전도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나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면 다 되나요? 너무 궁금해요. 제가 거기에 뭐라고 달았을까요? 예수님이면 다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 됩니다.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사탄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요, 넘어지게 하고요, 쓰러지게 해요. 예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생각을 마구마구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생각을 집어넣는 생각을 막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쳐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어떻게 유혹하면요, 야, 한 번쯤은 괜찮아. 예배 한 번 빠져도 돼. 한 번쯤은 괜찮아. 너만 죄 짓는 거 아니잖아.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흡수하는 게 아니라 쳐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진짜 예수님이면 다 되냐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의심을, 생각을 집어넣는데요, 그 사탄의 그 생각과 의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요,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애라. 믿으십니까? 성경은 너무 단호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애라. 또 이 구절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믿으세요? 성경은요,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사탄은 우리들이 계속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집어넣지만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다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돈, 명예, 권력,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보다 우리는 더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앞뒤로 꽉꽉 막혀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함, 무기력감, 슬픔, 힘듦,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요, 술도 아니고요, 담배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은 왜 안드레를 원픽으로 삼으셔서 왜 안드레를 쓰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바보 같아 보이지만 자신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이 번개탄 목요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 이 안드레와 같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안드레와 같은
강철 믿음을 가지고 강철 크리스천처럼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안드레와 같이 원픽으로 쓰임 받으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번개탄 목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청년들,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다 무시하셔도 돼요. 어떤 말씀만 귀 기울이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험난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번개탄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면 다 된다.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앞으로 펼쳐진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안드레일까요? 여러분들이 안드레인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은혜를 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 번개탄 예배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번개탄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말씀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안드레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세상 가운데 강철 믿음을 가지고 강철 크리스천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드레와 같은 믿음과 은혜와 결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쓰임과 사용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